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네. 네. 중고등부랑 같이 이제 연합 수련회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진행했죠. 그래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은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받았을 거고요. 좀 이번에 주신 은혜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좀 은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수련회를 처음 했지만 제가 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와 좀 많이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확 그 전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주관하시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못 간 친구들은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과학자들도 지구가 이제 망할 때 가까이 왔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100년을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신호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지구의 모든 자연 현상들과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존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왜 사람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들 정도로 타락했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과 비교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성경에서 모든 어떤 초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약의 모든 초점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는 어렴풋한 느낌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오시겠지, 그럼 나는 그냥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 중에 10명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5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내용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 내용을 아는 것보다 영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아니죠. 7월 마지막 주죠.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이 핵심입니다. 수련회 때 이제 중고등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수련회 때 청년들은 상담을 한 명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한 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만 다 기도해줬고 걔네들만 다 상담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받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회 때 했던 말씀들이 너무나 다 너무 맞는 얘기들이라서 자기가 필기를 막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안에 임한 그 은혜, 그 영, 뜨거운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아무리 생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를 행한단 말이에요. 마음, 영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쩌면 이 말씀들을 나눌 때 말씀의 내용이 어떤 포인트가 비슷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포인트들이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이 중심에 부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발신인과 수신인이 나오죠.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얻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이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하고 그 관계를 하게,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사도 바울이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지키심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요. 성도인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을 위해 지키냐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결혼할 혼인할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데 무엇을 위해 지키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과의 우리의 연합, 혼인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할 존재가 없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대상을 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누구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야 가능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없기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들도 권세자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뒤에 나와요. 너무나 확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서는 여러분 읽었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 3절을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이 사도가 유다서를 받아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정말로 간절하게 편지를 보낼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어구는 영어 성경에는 the faith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려고 굉장히 힘썼다. 고민했다. 간절히 바랬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부딪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셔요. 그죠? 그런데 왜 싸워야 되죠? 왜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필요 없어요. 싸움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에 싸우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에베소서 6장, 5장일 거예요. 5장을 비롯해서 6장인가요? 어쨌거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싸움의 경고가 많이 있죠. 왜 싸워야 되나요? 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나요? 왜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일반으로 받은, 이건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거저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를,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간절했다는 거죠. 왜 싸워야 되나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데 왜 싸워야 되나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끊어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 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원래 붙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은혜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의지하도록 변질되니까, 그들의 중심이 변질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떨어진 자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죠? 우리 에베소서 그 말씀 따르면 5장인가요 6장인가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한 그 싸움의 대상은 마귀죠.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변질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변질되도록 미혹해서 변질시키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실 거예요. 천국 지옥 간증 중에 많은 간증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목사조차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죠. 동일하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왜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천국에 못 갔냐는 거죠. 성경에서 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그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자, 마귀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공격하는 어떤 그 패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죠. 아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뒤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눈으로 봐요. 하나님과 대면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겠죠. 그죠? 마치 뭐 초등학교 2, 3학년 애한테 이 뭔가 이제 음식이 있는데 이거 상한 거야, 먹으면 배탈 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거를 믿고 안 먹는 것처럼 아담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죠? 뱀이, 이 마귀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 반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말씀과 완전 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여요. 되게 맛있어 보여요. 원래부터 맛있어 보인 게 아니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세상을 멀리하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죠. 저걸 해야지 재밌는 거야.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어떤 거짓 메시지들, 그리고 완전히 또 반대되는 메시지도 전하죠.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쫓아도 괜찮아. 분명한 어떤 죄가 있어요. 음행이나 어떤 원망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성경에 분명하게 악한 죄라고 정하신 그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그 말이 듣기 좋죠. 괜찮다는 말이 듣기 좋잖아요. 안 된다는 말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럼 마음이 변질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기가 싫어요. 이 중심이 변질됐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단지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그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서 그 중심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보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중심이 완전 바뀐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귀가 믿음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행했어요.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나와 언약하자.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광야를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이셨는데 물은 줄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는 했는데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 족속을 이기게 할 수는 있나? 그들의 마음이 계속 변질됐다니까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고요. 누가 미혹하죠?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랬듯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시 이 애굽 땅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바울 사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선교의 전도의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 중에 데마가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게 유혹한 마귀죠.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와 전도와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던 거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데마가 그랬는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어요. 바울 사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공격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데마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말씀에 근거한 그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내 안에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에 파선했어요. 파선이 뭔지 알죠? 배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파선했어요. 그럼 더 못 가는 거잖아요.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다른 메시지를 던져줘요. 다른 말씀을 던져줘요. 거짓 진리를 던져줘요. 그래서 말씀을 미혹해요. 마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거절할 수는 있죠. 물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긴 해요. 세상을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 풍성하신 자비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안 주셔도 하나님의 명예에는 손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손상이 없어요. 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서에는 써 있어요. 배도의 일. 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배신할 게 뭐 있어요. 원래 그냥 원수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이 배도를 하는 거죠. 배도의 일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본다면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부분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도 나오고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하는 바는 조금도 하나님을 닮은 데가 없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미혹해서.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에 관한 영이, 말씀의 은혜가 이 중심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자, 4절을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가 유다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대요. 어디로 들어온 거죠? 교회로. 근데 어떻게? 가만히 몰래 양의 옷을 입고 성도인 것처럼 하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지옥에 가기로 판결돼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이들도. 근데 그것들을 쉽게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근데 부인하는데 말로 부인하진 않겠죠.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려면 말로 부인하면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말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이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가만히 조언해 주는 것도 그렇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는데, 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다. 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하게 되라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정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들에게 너네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섞여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네. 곡식을 뿌리죠. 씨를 뿌리잖아요. 곡식이 자라나는데 원수가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가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다고 했죠? 창세기에서 미혹했던 것처럼 죽지 않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어떨 때는 은근히 종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실제로 그런 상담을 한 사람은 없었는데, 자꾸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 그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 상담을 한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괜찮다,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끊어내야 될 거죠. 허용할 게 아니고요. 자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왜 하나님이 안 건져 주시겠어요? 이 마음 반 저 마음 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가 너무 좋은데, 끊어낼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끊어낼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왜 안 건져 주셔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음란을 즐기고 싶어요.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음도 버리지 않고, 이 마음도 버리면 뭔가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위로한다는 그 명목하에 괜찮다는 말을 남발하시면 안 돼요. 괜찮은 것만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엄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받는 그 작은 그 이익 때문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끊어낼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는데 괜찮다, 너 살 거야 라고 말해 살린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진짜 마귀의 자녀가 몇이 있겠죠.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누구인지 몰라.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키질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마귀의 자녀가 몇이 있겠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마귀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들을 때가 있어요. 듣지 못할 때가 있고요. 듣지 못할 때에는 기다려줘야 되겠죠. 때를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을 구하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닌 거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큰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괜찮다는 말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네.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자, 너희가 알았어.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다시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잖아요. 모세를 준비하고 광야에서 그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이끄셔서 애굽에 데려가시고 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민수기 1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광야의 유리방황이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사실 이때 다 멸하려고 했어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 그들보다. 모세를 통해 새로 시작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모세의 만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죠.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네가 알지 않느냐. 자, 6절 본문 6절 보여주세요. 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천사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아시죠?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천사는 모든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천상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그의 남을 기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답게 창조된 그 천사조차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요.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고, 다른 육체라는 거는 다른 색이라고 돼 있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동성 연애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완전히 죄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하나님은 예외 없이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냐? 아무리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에게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운 분이시죠. 두려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님의 양육 어떤 태도나 이런 방법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 그 두려움의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투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달라요. 우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부모님은 쉽게 화를 냈어요. 쉽게 체벌했고 작은 일에 혼냈어요. 그 기준도 그때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의롭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인내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인내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래 참지도 않으셨어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혼낼 때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건데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셔요? 인자가 풍성하셔요. 오래 참으셔요. 자비하셔요. 긍휼이 많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분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을 믿고 나아가지만 반대로 또 그분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실 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자꾸 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회개한 이후에는 그분의 용서하심을 믿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또 간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본문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 앞에 얘기한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더럽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권위를 업신여겨요.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리고 영광을 비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육체를 더럽히는 모습이 없나? 권위를 업신여기는 모습은 없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모습은 없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지 그분을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지 자기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떤 다른 이론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괜찮다는 그 말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 거예요. 이게요. 말씀에 근거한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지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거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 어떤 시험이 닥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믿음들은 다 없어져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평소에는 뭐 집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큰 일이 닥치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버려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만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지 않아,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게 미혹을 받은 거겠죠. 나는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미혹된 상태라고요. 이게요. 자,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난 괜찮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독초의 쑥의 뿌리예요.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괜찮아라는 게 이게 쑥의 뿌리거든요. 쓴 뿌리거든요. 이게 쓴 뿌리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신다고 돼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마귀가 택한 자를 어찌하든지 미혹해요.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몸은 교회에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의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겉모습만 교인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어찌하든 미혹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여기에 근거에 있다고요. 신약의 교회가 갖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걸 벗어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여러분 마음을 변질시키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변질시키려는 그 공격을 방어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이 그러한 미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서 건져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요, 순종하고요, 사랑하고요, 진리를 붙들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정말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싸움을 싸우기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 제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걷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지, 좁은 문인지, 지금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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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라라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내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내가 걷는 길이 좁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레카루아야라리아르 야라발라라카루아야르 할렐루야라리아르. 성령님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칼루알라 카루아야르 야라와야라리아르 야라왈라 세루아야르 야라와리아라리아르 야라와야라리아르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브 할루알라 카루아야르. 주여 할렐루야라리아르 야라와야르 야라칸누아야라리아르 야라와리아라 칼루알라 캄마브. 주여 아버지 주여 카투아야르 할렐루야라리아르 할렐루야라리아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칸누아야르. 주여 레케투아야르 할렐루야라르. 주여 성령의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르 야라와리아라 칸누아야르 야라와리아라르 할렐루야라리아르 칼루알라 캄마브 할렐루야라리아르 와라세투아라리아르 야라와야르 야라와리아라 캄마브 야라와리아라리아르 야라와야라리아르. 주여 할렐루야라리아르 칸누아야르 할렐루야라르 할렐루야라 캄마브 할루알라 카루아야르 야라와리아라리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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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와야르 야라와야르 칸누아야르 할렐루야라리아르 할루알라 세루아야르.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카루아야르.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가 있으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로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고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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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마와 할렐루야라리아르 야라와야라리아르. 모든 미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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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르 야라칼루알라 세로에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일하여 주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 캄메베 리아라리아라 칼루알라 캄메베. 주여 할렐루야라리아르 리아라 칼루알라 카르와 할렐루야라리아르 리아라 칸노야라리아르 주여 레케토야라르 리아라리아라 칼루알라 카르와야르 할렐루야라리아라 카르와야르.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온전히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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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좁은 길을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 칸누아야 라리아라 위아라 왈라 세르와야 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내게 힘을 놓아소서. 내게 힘을 놓아소서. 내게 힘을 놓아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칼루알라 카투아야라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이리리 위알라와이리리리 위알라와이라리아라 칸노아야라.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이리 위알라와이리리리 위알라와이리리 왈라세투아리아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 할루알라 카루아야라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위알라와이리리 위알라세투아라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할루알라 칸마와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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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라라 칼루알라 세르와라 할렐루야 라리아라라 바라칼루알라 세르와야라라.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할루알라 카루아야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부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 믿음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그 은혜를 간구할게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향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라칸마와이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라칸마와이리 위알라와이리리리 발라세투아야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소서. 할로알라 카로아야라리아데 비알라와이리리리 비알라칸누야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이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할로알라 카토아야라리아라 칸마와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